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은 극단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요. 자,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간다? 병원을 갑니다. 자,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병원이 내 집 주변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한 병원은 깨끗한 건물이에요. 시설이 너무너무 좋아요. 의료 기계들이 최신식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대기실에 있는 소파도 너무 편안하고, 아니 TV에선 넷플릭스 영화가 나오고 있네. 대기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 옆에 어항을 보니까 예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열대어들이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호사들이 왜 이렇게 불친절해요? 그리고 의사가 진단을 잘 못해. 그래서 오진이 많다고 소문이 난 병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낡은 병원이야. 소파도 가죽이 여기저기 벗겨져 있고, 뭐 TV는 아예 없고, 심지어 와이파이도 없고, 화장실도 건물 밖에 있어요. 그런데 간호사들이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의사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 선생님이 지어준 약을 먹으면 병이 잘 낫는다는 소문이 난 병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병원을 가시겠어요? 넷플릭스 보러 가시겠어요? 저 같으면 정확한 진단을 하고 바른 처방을 해주는 그 병원을 갈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병원에 병 고치러 가지 열대어 헤엄치는 어항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수족관을 가지.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병원을 좋은 병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친절한 간호사가 있고 진단을 잘하는 의사가 있는 병원을 좋은 병원이라고 할 겁니다. 왜? 병원의 본질은 병원 인테리어가 아니라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죠? 환경이 아니라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실력이 좋다 안 좋다를 판가름 짓는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좋은 시설 중요하죠. 좋은 시설 있으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좋은 의사가 있어야죠. 이것이 되어야 다른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 빼고 다른 것이 다 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학교는 어떨까요? 학교는 한 학교는 최첨단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학생들에게 아이패드를 하나씩 다 주었어요. 아이패드를 들고 수업을 해라. 심지어 칠판도 전자칠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상해. 일단 수업 준비를 안 해요. 그냥 대충 학생들이 알아먹든지 못 알아먹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 진도만 나가면 돼. 학생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최소한의 내 역할만 하고 나는 월급만 따박따박 받으면 돼요. 자, 이런 학교가 있고 또 다른 한 학교가 있는데 시설은 좀 별로예요. 아이패드가 아니라 그냥 공책을 줘.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좋아요. 학생들을 사랑해요. 선생님들은 내가 가르쳐야 할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힘쓰고 있어요. 어느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 당연히 좋은 선생님이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식당은 어떨까요? 한 식당은 식탁을 대리석 식탁을 해놨어요. 의자도 너무 좋아요. 조명도 얼마나 예쁜지. 근데 그 화려한 조명을 받고 저기 보니까 뭔가가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보니까 쥐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바퀴벌레가 운동회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음식이 맛이 없네.
자, 또 한 식당은 인테리어는 별로야. 식탁도 막 덜컥덜컥 흔들리고. 근데 청결해. 음식이 맛있어요. 어느 식당이 좋은 식당이에요? 청결하게 관리하고 음식을 맛있게 하는 주인이 있는 식당이 좋은 식당이에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예요. 왜? 교회는 성도고 성도가 교회니까.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함께 좋은 성도로 자라가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맞나요?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의 정의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 교회 정말 좋지 않아? 야, 그 교회 가봤어? 와, 완전 끝내주던데. 그 교회 너무 멋지지. 이런 대화를 주고받을 때 보통 뭘 보고 와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던가? 대부분은 교회당이에요. 또는 그 안에 시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그 당시의 성전이에요. 헤롯이 지어준 성전.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그 화려하고 멋진 건물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반응이 틀린 건 아니에요. 교회당이 좋으면 분명 좋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분위기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다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좋단 말이에요. 시설물이 좋으면 좋단 말이에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좋은 성도가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뭐가 먼저냐 이 부분이에요. 그 좋은 예배당 안에 늘 다툼이 있고 그 좋은 예배당 안에 맨날 싸우는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한 예배당을 위해서 성도들이 빚의 짐을 안고 있고 예배당을 세우는 일에 기여한 사람이 어깨에 힘이나 주고 있고 섬김과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 안에 가득하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일 혹 우리 중에 누군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날벼락 같은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 만일에 생긴다면 어깨에 힘 풀어야 돼. 어깨에. 교회의 본질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이지 다른 것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분별해서는 안 돼요. 그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함께 꿈꾸어야 할 교회의 모습, 함께 힘써야 할 교회의 모습, 그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을 함께 달려가는 그 일을 함께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둥지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어 가야 할 일을 먼저 이루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와 간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제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1절의 내용이 뭐예요? 누가 권면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교제를 하고 뭔가를 베풀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죠? 어떤 일이든 이렇게 요약을 해봅시다. 어떤 일이든 2절 어떻게 하라고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내용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배려와 포용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배려와 포용이 없으면요, 교회에서 무엇을 해도 불편해집니다. 교회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 공동체예요. 그죠? 그래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뭘 하는 게 쉽지가 않아. 심지어 뭘 먹을까? 김밥 먹읍시다. 난 라면이 좋은데. 그래 짜장면 먹죠. 오랜만에 고기 어때요? 그러면 뭔가 하나는 결정해야죠.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다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뭔가 결정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게 된 사람도 있죠. 라면 먹자고 했는데 그냥 김밥 먹게 됐어. 그럼 라면 먹은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서운해야 할까요? 배려와 포용으로 그 일에 동참해 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도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근데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는 안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눈치를 봐요. 저 사람은 맞춰야 돼. 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야. 우리가 말은 안 해요. 근데 은연중에 다 그걸 깔고 들어가. 웬만하면 저 사람은 맞춰줘야 돼. 그럼 모두가 항상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배려와 포용이 없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병들어 버려요. 여러분, 배려가 있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 하나됨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게 좋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무거나 된다 라고 할 때 진짜 아무거나 되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꿍 하지 말고. 다음으로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다툼과 허영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다툼과 허영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다툼과 허영, 세상에선 굉장히 흔한 일 아닌가요? 내 기분이 나빠, 싸워야지. 젖먹던 힘까지 싸워서 이겨라. 우리 노래를 부르며 살아갑니다. 싸워라, 싸! 이겨라, 이! 빅토리! 작은 것도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요. 허영이라고 하죠.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허영 속에서 나를 과대포장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의 우월함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다투고. 세상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는 거예요. 제발 그건 나쁜 습관이니까 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우리를 과대포장하지 않아도 된다. 교회를 과대포장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를 설명하는 수많은 문구들 있잖아요. 막 가족과 같이 행복한 우리 교회, 뭐뭐 교회. 실제로 가보니까 무슨 가족이 이래. 그 뻥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뭘 하고 어떤 훈련을 거쳐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그런 일들이 없어요. 허영이에요. 허영.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다툼은 피차 멸망하는 결과를 낳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다투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분이시지 우리를 다투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툼과 허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의 겸손한 마음과 남을 높여주는 것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 기도회만 뜨거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따뜻한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제발 싸우지 좀 맙시다. 싸울 일이 없죠. 우리 싸울 일이 없어. 일을 안 만드니까. 사실 싸울 일 많은데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착해요.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겉만 꾸미는 허영을 버립시다. 그죠? 있는 그대로. 여기서 시작해야 교회가 병들지 않아요. 계속 없는 걸 있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부담 느끼고 이런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을 따라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핵심을 요약하면 관심, 그리고 그 관심에서 시작된 실제적인 헌신. 헌신은 관심에서 시작되어야 돼요, 여러분. 광고에서 시작되면 안 돼요. 광고에서 드려진 헌신은 나중에 짐이 됩니다. 살펴봐야 돼요. 나의 관심. 우리 집에서 애들 돌볼 때 애가 갑자기 힘이 없어요, 이러면. 그럼 관심이 가죠. 머리를 만져보니까 따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을 먹인다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막 두드려봐요. 애가 열날 때. 응급실에 가야 하나요? 주말에 애가 아플 때. 그런 것만 치면 막 두두두두 연관 검색어도 막 뜹니다. 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해놨기 때문에. 그죠? 그만큼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이 나의 행동을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자기 일을 돌보듯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는 것. 오늘 말씀은 그것이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근 내가 내 일 돌보듯이 남의 일을 돌봐준 것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시만. 내가 다른 사람 일을 돌봐준 적이 있나?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만일 생각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우기 위해 여러분이 한 수고예요. 그 관심 자체가
그리고 그 관심에서 시작된 누군가를 향한 나의 섬김이 좋은 교회를 세운 헌신이에요. 자기 일을 돌볼 때 문득 다른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죠.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아, 그 사람을 챙겨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껌 한 통을 사는데 걔가 참 껌을 좋아했었지. 그 집사님 껌 씹는 거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이거 집사님 드려야 되겠다. 한 통 더 사요. 이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예전에 그분도 여기가 다쳐가지고 많이 아파하셨는데 괜찮으신가 요즘에? 그 전화 한 통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그 관심과 그 전화 한 통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관심과 서로를 돌봐주는 실제적인 헌신이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리는 길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없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사실. 사랑은 관심이고 관심은 섬김인데 이게 왜 일어나지 않는 걸까? 그건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춰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어디에도 어떤 인테리어나 외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건 없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세요.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 책상 위에 작은 다이어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이어리에 있는 짧은 글 하나가 이번 주 내도록 계속 제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돼 있었냐면 덕이 모자라서 폐가 망신한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재능만 바라보고 추앙한다. 덕이 없는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을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해도 여전히 우리가 누군가를 뽑을 때나 누군가를 추천하거나 할 때 그 사람의 재능을 가지고 이력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지 여전히 덕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글이에요. 교회가 무엇을 갖추어야 좋은 교회가 될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지 못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경험해 왔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 일은 뒤로 한 채 교회를 볼 때 그 건물만 바라보고 부러운 기물들만 바라보고 우리도 그들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아직도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가지고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교회의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설 때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선택할 때 일어나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저기에도 수없이 많은 예배당 하나 더 세우고자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흔해 빠진 예배당 하나 더 지읍시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웠던 거 아닙니다. 좋은 예배당이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예배당을 꼭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은 아니다. 그죠?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 기독교 사업단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돈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할 일을 행하는 한 사람이 세워지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다라고 말씀했죠. 배려와 포용이 있는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 제 마음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구하오니 성령님, 이 일을 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배려와 포용을 내가 구해본 적이 있었던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공동체였던가. 하나님께서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낮게 여기고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 때, 아, 내가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과 실제적 헌신이 있었던가. 껌 한 통이라도. 이것이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힘써야 할 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런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러한 자리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함께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좋은 교회를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좋다고 말씀하신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교회 인테리어보다도 내 마음의 인테리어를 아름답게 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배려와 포용이 있고 관심과 섬김이 있으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일이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길임을 알게 하셨으니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